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죠. 이거 좀 돌리든지. 우리 기도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고 단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님, 예수님 이런 단어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단어도 많고 또 우리 다락방 안에는 단어가 많습니다. 근데 단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깊이 와시는 말씀, 로고스, 레마라 그러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잡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기도하려고 해도 모르겠고 그렇게 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말고는 왜? 우리 수준이 그거니까. 근데 우리의 수준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복잡해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잡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 명철에 대한 이야기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신분이 나와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분과 함께 나오는 게 뭡니까? 권세.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나오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렇죠? 이거는 말하자면은 1번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그래서 그 형상, 회복. 그래서 신분과 권세. 성경에는 네 신분이 뭐다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세굴라, 너는 보물이야. 그 세굴라라는 말의 뜻이 왕의 자기 개인 창고에 있는 보물이 들어있잖아요. 세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라는 뜻이죠. 네 신분이 이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분이란 단어로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 전체가 뭘 설명하냐? 네 신분이 이런 거야. 그리고 네게 주신 권세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란트. 하나님이 네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것을 전문화하고 그것을 세계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망대로 세우라라는 것이죠.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냐입니까? 현장.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래서 그게 선교지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곳,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곳,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세우신 곳, 그 현장,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 말씀을 보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든 모든 곳에서 이 세 가지를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내 현장, 그거를 말씀 속에서 찾고 만남 속에서 찾고 현장 속에서 찾고 그거를 찾으면요 모든 게 선명해지고 성경에는 이거 말고는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분이 얼마나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느냐, 내 달란트가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느냐, 내 현장이 얼마나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느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찾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뭐 이름도 여러 이름 우리 뭐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이름 나오니까 이름도 복잡한 것 같고 지명도 복잡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지만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냐? 이제 그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뭐 나와봐야 뭐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 똑같이 그걸 그대로 또 이제 같이 나열하는데, 그 실제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을 회복해라. 기본 회복해라. 그 기본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 뭐냐? 안식일입니다.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안식일 기억해라. 그날 어기면은 죽여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에는 왜 자꾸 죽이라는 말이 나오냐? 그 지금 언어하고 이 당시의 언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도 함부로 뭐 죽이거나 하면은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법에 고소당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특히 여자는 죽이고 알을 죽이거나 하면은 특별히 뭐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들이 지금과 그때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죽이뿐데 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여라, 안식일 그러니까 철저히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날 너그가 예배 회복해라. 예배의 회복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때까지 했던 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그가 음란한 거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금은보화 좋아하고 그렇게 막 음란하게 행했던, 그리고 너그가 쾌락을 향했던 거기서,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예배 회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배의 대상, 그 대상을 바로 회복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신분, 그리고 권세, 이거 회복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뭐죠? 쉼입니다. 쉼. 이 사람들이 원래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계속 노예였기 때문에 뭐 일을 했었어요. 일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이걸 끝내버리고 쉬는 게 좋지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워있는데도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머리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쉬어라. 그거 멈추고 쉬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안 쉬고요 계속 하면요, 좋은 일 같지만 그 좋은 일도 계속 하다 보면요,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그렇고 건설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방향이요 딱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딴 일 가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는 게 쉬는 거잖아요. 이게 방전되면요 오래 못 써요. 또 과충전되면요 불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방향 회복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쓰면요, 우리의 방향이
회복되질 때 뭐가 돼요? 우리의 과거가 이해되져요. 아, 우리가 왜 거기서 그렇게 노예 생활했는지 이해되지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이제 성막 짓잖아요. 단순히 텐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성막, 그걸 짓는 거잖아요. 노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 내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시간이, 그리고 보존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성막이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교회 세우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시작이죠. 이제 너가 교회 세워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만민을 살릴 교회 세워라. 이게 어디 건물 세워라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각자 영혼 속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확인하고 세워나가라. 이거 없으면요 막 흔들리는 겁니다. 옆에 집사님이, 옆에 목사님이, 옆에 장로님이, 어떤 분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게요, 그걸 자꾸 쳐다보면서 욕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이것만큼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내가 믿음 속에 들어가고 내가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이 경배라는 것은 나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 욕심에서 빠져나온다. 내 두려움에서 빠져나온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나는 노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차분한 노래 좋아하고, 그건 노래 취향이지. 그건 내 취향.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빠른 템포를 좋아하고. 요즘 뭐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어떤 음악의 장르가 많습니다. 그거는 개인 취향이지 하나님 취향이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막, 제가 찬양이들 오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박수치게 만들고 흥분시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에이, 너무 이거 분위기 이상하지 않냐 하면 안 추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 이게 찬양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도, 이것도 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깊은 부분으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몰입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다 라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잃어버리고 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시간도 아니에요. 진짜로 말하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상황하고 너무 맞고 내 어떤 그 뭔가에 막 감동이 오고 막 이런, 이것도 맞지만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 탁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시는, 하나가 되시는, 그랬더니만 결과적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죠. 도저히 해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내 머리에 막 지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과 깊은 몰입의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일어났더니만 내 주변이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옆에 누군가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상태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만 옆에 주변의 것들이 다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는지 저 사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감사로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네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네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주변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만 주변에 수많은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그 천군 천사가 나타나니까 흑암이 깨지고 나라가 임하고 비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뭐가 먼저고 뭐가 뒤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찌됐든 뭔가 모르게 내 안에는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정도 바뀌고, 지난주에 말했죠. 모세 얼굴에 빛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와, 저 사람 이제 바뀌었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감정이 막 흥분돼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추고 막 이랬더니만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막 네가 바뀌었네 하고 막 칭찬해주고 그랬더니만 서로 막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잖아요. 인간적인 이야기잖아요. 내 감정은 또 흥분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호흡은요, 참 신기한 게 육신과 정신이 연결되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게 호흡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하고 내하고 호흡이 맞다. 호흡이 맞다라는 게 뭡니까? 뭔가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호흡이 맞다, 연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비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바람을 막 피고 다니다가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딱 만났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시켜주면 내가 이제부터 바람 안 피고 내가 이제부터 올바른 마음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했어요. 1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웬걸 얘가 뭐 사람이 바뀝니까? 또 이제 막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오네. 그래갖고 이제 딴 여자하고 바람을 폈어요.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벌을 안 줘. 하나님이 잊어버리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뭐 6개월이 멀다 하고 또 딴 사람 만나고 또 딴 사람. 이게 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에 배를 타고 어디 외국 여행을 탁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던데 진짜 배가 막 위기에 처했어요.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야.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 이게 생각이 나가요.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300명, 배에 한 300명 탔는가 봐요. 300명까지 다 같이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네 같은 놈 300명 모은다고 3년 걸렸다.
우리는 그냥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을요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뭐 웃으라고 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일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가실 때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준비시키는 거죠. 왜? 멸망의 자식들이 멸망받을 만한 상태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주변의 모든 것들요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 하는 거냐? 경배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주보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줄을 꺼놨는데 그 줄 꺼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 마음의 감동, 29절 마음. 1절부터 29절까지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 너가 쉬어야 돼. 예배해야 돼. 연결돼야 돼. 라고 해놓고는 그 이후에 4절부터 2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막을 짓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본연의 이스라엘이 업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마음에 감동을 입어. 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뭐 하기로 하는 겁니까? 내 마음. 그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도록 이거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감동이 뭡니까?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 올린다.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낙심, 마음이. 감동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우리는요 그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내게는 내 있는 감동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웃음을 주는 사람인 것이죠. 때로는 그걸로 세상이 우리한테 자꾸 감동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들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줘야 되는데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원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해라, 경배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해라. 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자비와 온유와 양선이니까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 너희가 그걸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얻는 거잖아요.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이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라.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달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요셉이 무슨 수로 그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게 감동이 있거나 내게 기쁨이 있거나 내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요셉 머릿속에 그게 있다면 그냥 말하면 되겠죠. 근데 요셉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왕이 요구하는 그 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게 없는 걸 세상이 요구하고 있구나. 나는 줄 수 없는 걸 자꾸 요구하고 있구나. 없는 걸 자꾸 요구해요.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답을 듣고 나서 바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냐. 머리 좋은 사람 막 100명 모아놨는데 거기서 아무리 머리를 갖다가 찜통에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한 개를 만들어놔도 그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 처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문제를 터했는데 똑똑한 사람 머리 막 1000개를 갖다 모아가지고 어디 막 찜통에 넣어가지고 삶아갖고 한 개를 만들면은 그게 굉장한 게 나올 것이냐. 지금 막 AI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질문하면 그게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갈 미래에 대한 답을 그 AI 컴퓨터가 찾아낼 것이냐. 못 찾아낸다는 거. 그래 크게 갈 것 없이 우리 집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남편이 자꾸 아내한테 요구하네. 돈 가와라. 그런 집 아니라도 내한테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자꾸 왜 화내고 짜증냅니까? 평안을 달라는 것이. 그걸로 또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막 그러고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럴 때 어디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후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더니만 주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 표정도 바뀌어 있네. 우리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예배 속에. 그래서 너가 어디 가라고? 기본 속으로 들어가라. 안식일 속으로 들어가라. 너가 지금 그거 만든다고 머리 써갖고 만들면 만들어질 것 같냐? 안 만들어진다. 성막이 안 만들어진다.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지키고 너희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야. 너희 마음에 주시는 그 힘으로 성막을 지어라. 그게 뭡니까? 교회를 지어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짓게 될 것이다.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안식일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뭐라고요? 그 주일 속에 들어가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건데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라고요? 예배 속에 들어가라. 말씀 속에 들어가라.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 기도의 언어를 붙잡아라. 말씀해 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거다. 고린도후서 4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지난주에 모세 얼굴에 있었던 그 빛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둠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더니만 뭐요? 좌우에 적이 와도 오케이. 답답한 일 당해도 오케이. 억울한 일 당해도 오케이. 욕먹는 일이 있어도 오케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일이 있어도 오케이. 뭐 고린도 후서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뭐 이런 언어입니다. 이런 말인데 이걸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좌우에 막 무엇이 일어나도 오케이. 욕먹는 일이 있어도 오케이.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요. 그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막 나타난다는 거죠. 왜? 영광의 그 아는 빛을 내 얼굴에 비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 생명이 뭔지는 모르지. 아이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웃는 모습 보십시오. 가장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가 웃는 그게 힘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가족을 웃게 만드는 그 아이들의 웃음 그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 피부를 만지면 막 말랑말랑하고 뻑뻑뻑하고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일어나니까 이렇게 막 얼굴이 가죽이 막 뻣뻣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생명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이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나타나게.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나는 그것을 주목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만들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빵을 만들고 있는데 빵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 빵을 통해서 얻을 기쁨을 보는 것이죠. 감사를 보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보는 빵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의 정신세계를 보는 것이고 예술을 하고 있는데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원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주목한다.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우리가 이거를 주목하지 않고 뭘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요 계속 힘 빠져요. 왜? 내게 없는 것을 세상이 자꾸 요구하니까. 없는 걸 자꾸 요구하면 엄마가 애한테 젖을 먹이는데 뭘 자꾸 미역국 먹어야지 이게 나오지. 젖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걸 자꾸 만들어내다 보면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노래는 부르면 되지. 그런데 그 안에 영감이 없으니까 메말라 가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자살하고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수천 명이 앉아갖고 막 박수 치면서 내 노래를 기다리고 있네. 부르면 되지. 왜 못 부릅니까? 왜 자살합니까? 뭐 가사가 모릅니까? 가사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요. 가사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옆에 반주도 다 나고 있지만 그 수천 명이 쳐다보면서 내게 요구하는 게 내게 없는 걸 자꾸 요구하네. 그래서 죽어버려. 그 가수만 그렇습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세상에 사장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내가 줄 수 없는 걸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우리 이생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얼굴에 비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안식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